살아서 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날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 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니 성삼위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증인의 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모인 중요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만나는 그 전체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을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왜 우리에게 수많이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부죠. 복음 성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고 고백할 때 모든 사단의 일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현장 속에 현장에 많은 영혼들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거를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세상에서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독선이라고 해요. 기독교만 그렇다 이거예요. 독선이라고 그렇게 막 비판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칼럼에서 봤던 글인데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성인들이 듣기 불편해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복음을 좀 상쇄시키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여요. 다 양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문제 나오면 생명 걸잖아요. 목숨까지 드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많은 지성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름 너무 독선지를 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유일한 오직의 복음. 다른 게 없어요. 자,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 들어보셨어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뭐냐면 종교 통합 운동 들어보셨어요? WCC 들어보셨어요? WCC. 세계교회협의회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WCC가 종교 통합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얘들의 시작점의 고백이 뭐죠? 당대 세계복음화. WCC가 굉장히 선한 의도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달리다가 우리 실수를 할 수 없으니까 종교 자체가 길을 잃었죠.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종교 통합은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다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이식되는 사단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백성님도 등산한 얘기. 산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이 끝이 진리의 끝에 다르는 뭐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가는 길이 다양하지 않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기구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은 뭘 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결국 지향하는 목표점은 같다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이라.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나 WCC가 주장하는 가장 무서운 주장이 모든 것이 진리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잘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진리는 이래? 야 멋있네. 나는 이런 진리를 믿" 이게 더 무서워요.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복음도 진리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런 종교 통합 운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운동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 속으로 싹 스며들었죠. 이게 어디서 썩었어요? 문화 속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젊은 세대는 알잖아요. 전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던 절대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엄청 분산돼 있어요. 정말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삶의 문화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영적 흐름이 뭐가 돼요? 문화의 흐름이 되고 그 문화의 흐름이 뭐가 돼요? 개인의 삶의 흐름이 다 문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냐? 진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도 진리가 있고 철학 안에도 지식 안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진리를 존중하되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이 진리가 네 진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뭐예요? 폭력이다. 그래서 전도는 테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딱 질문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 미국 가 보시면 미국이 참 보험적인 나라라는 게 잘 알다시피 이게 참 뭐라고 하죠? 일방 통행이 아니라 영어로는 원웨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원웨이. 한 가지가 이유밖에 없다. 딴 데로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뭐예요? 지식과 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게 문화 속으로 스며들고 문화 속으로 스며들면서 뭐예요? 개인의 생각까지 다 영향을 주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 진리를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자,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것은 선택하죠. 괜히 취향도 다 달라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교회보다 성당이 더 맞아."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절이 좋아. 조용한 데 가서 뭐 안 좋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종교랑 안 맞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하면서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가 뭐예요? 같다. 그러면서 점점 뭐가 돼요? 종교의 목적을 통해서 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국 뭐냐?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뭐 "가톨릭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선을 행하고 뭐예요? 공과 덕을 완전 착각하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 그 자체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버려요. 죽고 사느냐 문제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천리시라고 일본의 천리교 본산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는 박수무당이 신내림 받아 가지고 그 시의 이름 자체가 천리시가 아닌데 별명이 천리시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를 천리교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가 보니 그쪽에서 천리시에서 천리교에서 천리교가 그 영도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천리교에서 여름에 랩런트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2달 동안 한 15만 명이 그 본당이 나무 목조로 딱 지어졌는데 동시에 한 10,000명 정도가 그 중간에 뭐라고 하죠? 신전 같은 데를 향해서 설할 수 있도록 다다미로 딱 만들었어요. 그 가서 보다가 그 사제들이 꼭 그 중간에 뭐냐면 그 박수무당이 신내림 받은 돌 같은 게 딱 그 있었어요. 거기를 보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럼 제가 딱 갔다가 막 이제 보통은 이제 겸손하게 다니는데 저는 금방 뛰게 허리 꼿꼿이 펴고 뭐 승려 눈 마주치면 제가 뭐 덧째려 보면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진짜 바닥을 열심히 일본 사람들 그 정성스럽게 닦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역하는 딱 손님들하고 가 가지고 "아줌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에 내가 지었던 죄를 해결하고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덕을 쌓냐?" "여기서 열심히 청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몇 년째 청소하고 계시냐?" "7 년째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3 일씩 와 가지고 덕을 쌓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하시냐? 내 자녀들의 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있어요. 한 번에 이 모든 아주머니의 죄를 해결하고 덕을 쌓고 공을 쌓는 방법이 있다. 아줌마 노력을 안 된다. 그래서 복음 딱 전하려고 하는데 야 신기하네요. 승려 하나가 눈을 시뻘게 가지고 저쪽을 보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이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래서 간단하게 그 자매를 통해서 오사카에서 있는 전도지를 전달하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간다니까요. 자,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었죠. 거짓말로. 그런데 사람에게서 종교는 시작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모순적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종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일본 아주머니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영적 저주와 재앙을 벗어날 수 없는 우상 숭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럼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예? 그렇잖아요. 아 그래. 진짜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도 대단하니까 와서 구경한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 박수무당이 세운 종교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돈 주고 구경하러 가요. 그 본당을 보려고. 나무로 만든 1만 명이 경배할 수 있는 본당을 보려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과 뜻을 깼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종교 생활과 혹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고 공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이 선과 공과 덕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저주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 원죄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로마서 3장 10 절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3장 20 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어떤 종교와 어떤 성과 공과 덕을 쌓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이 원죄를 어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 장이라는 근본 저주와 재앙 속에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끝없는 거짓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걸어가도록 계속 우리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열심히 살아가 노력해. 그런데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 돼요? 뭐 해 봤자 요즘에 뭐 좋아지니까 뭐 100 살까지 산다. 인생의 수명이 다 다르죠. 그런데 뭐냐? 이 인생 끝에 끝이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 끝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진짜 영적 사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 사단의 거짓말의 근본 문제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멸망 상태에서 영원한 저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뭐 합니까? 또 노력해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합니까? 저마다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가 자신의 삶의 진리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이 자신의 삶의 진리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 내 삶의 진리다. 열심히 제가 사역했던 이제 40대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셔 가지고 아주 이제 뭐 성공해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 자기들이랑 이제 형 동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들이 돈을 벌어 들이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어마어마하게 히트한 상품을 하나 만들면 그 상품을 대기업에 뭐 200억 정도에 팔아 버리고 그러면 돈만 들어 가지고 또 다른 아이템 막 찾고 개발해서 또 하면은 히트하면 또 다른 기업에 팔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튀어서 가치가 있다 또 팔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애들이 열심히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벌어 봤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세상의 것에 계속 빠져서 행복을 찾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의 삶에 행복을 안 주니까 또 다른 것, 더 깊은 것. 어떤 애들은 미친 듯이 수집하고 어떤 데는 아무 목적 없이 뭘 사들이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끝없이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그 계획을 깨달아야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 누가복음 16장 19 절에서 31 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에 혀에 물을 한 번만 닿게 해 달라. 그리고 제발 내 가족들한테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얘기했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근본 문제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가나 멸망을 향해서 그 끝에 지옥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겉으로 어떻게 보여도 근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 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행위로도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죠. 그게 뭡니까?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자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 절에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십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3장 18 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원죄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고,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시니 이사야 7장 14 절이 성취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자, 구약이 결국 뭐예요? 제사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는 죄의 대가가 피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양과 비둘기와 소를 잡아 우리의 죄를 대속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끝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고, 죽고, 죽어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몸으로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고 죄가 없으셨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대신 오직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고,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 빌립보서 2 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현장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뭐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저마다의 진리를 막 주장하고, 그죠? 살아가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와 우리 삶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현장 속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구원이란 말들은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어디서요? 사단의 법에서 죄와 저주에서 모든 흑암에서 완전히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 속으로 이끄셨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리고 관계에 빠져버리고 내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죠? 그때마다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건져냄을 받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날마다 거하고 머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현장에 가보면 이것을 깨닫죠. 아실 겁니다. 원죄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범죄는 우리의 행위죠. 조상의 죄는 뭐예요? 가문에 흐른 저주가 있어요. 반명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가족이 뭐 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조금 전했던 집도 남자가 45 살을 먹거든요. 그때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나도 45 전에 죽을 것 같다.
무당을 만나도 15,000 주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53 살이시거든요. 복음 안에서. 근데 그분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가문을 살리는. 어떤 집은요 알코올 중독이야. 어떤 집은 정신병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그것을 목해서 가문을 뒤흔들기도 하고 뭐요? 그 개인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멸망의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 이런저런 많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운명에서 벗어난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운명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갈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단명한다 아니면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다 딱 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건져냄을 받았다. 완전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멸망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오직 예수만이 길 대신 이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이제 렘넌트들 훈련하면서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 못 전하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 복음 전하면은 쪽팔린다고 생각하고 근본은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 사람이 나를 예수 너무 세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결국에는 뭐냐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근본 마음이에요.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전하지가 아니에요 잘. 전하고 난 뒤 어떻게 될까가 더 무서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 근본에 뭐가 있냐? 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른 반응이 올까 봐 두려워해서 한 번도 복음을 안 그래서 뭐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친한 지인에게 5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 원. 고민하겠습니까 내가? '아 5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하겠습니까? 아니죠. 확신 가지고 주지 않겠습니까? 5만 원은 사람이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히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금 로마서 1장 16절.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평생 믿어서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좀 이렇게 조롱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동근이 예수쟁이라고 랩도 썼잖아요. 예? 나는야 예수쟁이. 그렇게 랩도 썼어요. 유명한 가수가.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 요한 마태복음 5 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의로 인한 핍박 그게 영광이고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의 내세 해방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천국 보좌에.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은 뭐예요? 현세. 내가 지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과 증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져냄을 받다. 해방의 복음이다. 자유케 한다. 진짜 날마다 구원의 축복과 신분을 누릴 때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현세의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뭐라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자는 사람의 말에 크게 영향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체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구원이 내세에도 현세에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치유의 예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명의 길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여정. 어떤 언약의 여정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명령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믿음이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분깃이란 말 아세요? 분깃. 분깃. 이게 뭐냐? 구약 시대 때 전쟁을 해. 그래서 땅을 따먹어. 그러면 뭐 하냐? 그 12 지파가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분깃을 주장해요. 이게 한국말로 뭐냐? 정당한 목이라고 해요. 정당한 목. 그러니까 지파들이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기로 막 따질 때 있잖아요. 분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 기억하지 않냐? 말씀 속에서 그거 내 거 아니냐? 내 몫이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자, 여기서 말할 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적 분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회 경제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정당한 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을 주시고 업을 통해서 경제를 주시고 사회적 위치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시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육신의 분깃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영적인 분깃. 진짜 하나님이 육신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민족이 있어요. 창대교회에게 맡기신 민족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237 선교해야 돼요.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창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민족이 있어요. 미얀마. 지금이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죠. 그리고 그중에 뭐예요? 만민. 여러분의 현장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땅끝. 내가 서 있는 땅. 이게 지리적인 측면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현장, 여러분의 분야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인 분깃이 있다. 어린 양, 우리 후대들 중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후대들을 창립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영적 분깃이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육신적 분깃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지갑에서 돈 빼가 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적 분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적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이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만이 길진이 생명 되시는 사단의 길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성삼위 하나님 충만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자유를 주는 해방을 주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해답되어지는 우리가 축복을 더하여 줍소서. 또 창대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 운동이 시작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적 분깃을 축복하시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영적인 분깃을 놓치지 않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정을 승리의 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